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들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여기셨다.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당해야 될 죄인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존재가 아들에서 죄인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원래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들로 바뀌는 거예요. 아들로 바뀌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의 증거의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존재의 변화예요. 존재의 변화. 이렇게 존재가 변화된 사람, 여러분, 언제 이런 존재의 변화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언제 원수에서, 죄인에서 아들로, 자녀로 이 존재가 바뀐 경험을 언제 해보셨냐는 거예요. 분명히 거듭난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 회개한 사람은 이 존재의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경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이 되어지지 않고 이것이 내가 이것을 느껴보지 않고 우리는 거듭났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존재의 변화는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회심이 언제 시작되었는가? 죄송하지만 회심이 없었다면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진정한 회심은 지난날 망령된 행동을 벗기 위해 날마다 고군분투하며 죄와 싸우게 되어진다. 존재가 바뀐 사람은 이전의 존재로 살 수 없을 만큼 새로운 삶을 익혀가며 배워가며 갈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죄에 어떻게 반응하냐를 보면 이 사람이 회심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열망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한 이 고민과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구원받았습니까? 항상 이렇게 다니면 질문을, 구원받았습니까? 나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다음 질문은 뭐예요? 언제? 어디서? 몇 시? 몇 날? 여러분, 날짜와 시간과 장소가 다 기억이 나요? 저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기억 안 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에서 말하는 게, 여러분, 성경에서 뭐 그들도 예수님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원파가 왜 문제예요? 그 다음 회심의 삶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가르쳐요. 이제 너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너의 삶에 이제 회개는 없고 거룩함의 열망도 필요 없고 그냥 그 다음부터 짓는 죄는 너의 문제가 아니야. 너는 한번 해결했으니까, 너 존재가 바뀌었으니까 너는 그냥 이제는 구원받은 죄 그냥 살면 되는 거야. 마음껏 사는 거야.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원래 여러분, 이 구원받았으니까 이 질문은 완전히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적인 질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단이 쓰임으로써 말미암아 이 정통 교회들이 이 질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내가 마음대로 살아갈, 확인하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그냥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신천지, 이게 성경에 어디 나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구절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가 쓰고 있어요? 이만희가 써가지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 이 거룩한 이 단어를 우리가 못 쓰고 있어. 부담이 돼. 이게 부정적인 단어가 되어버렸어. 신천지. 원래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하나님의 새 나라가 이루어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상징하는 단어가 신천지였단 말이죠. 그래서 한글 개혁성경에 보면 지금은 새 번역으로 바뀌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지만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신천지라고 나와요. 신천지. 한글 성경 버전에는. 그걸 신천지 이만희가 써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좋은 단어를 못 쓰고 있어요. 괜히 쓰면 이상해지잖아. 서로 분위기 안 좋잖아. 신천지라고 하면. 우리가 다시
다시 찾아야 돼요. 당신은 구원받았으니까 이 단어 다시 우리가 정통교회에서 정통적인 바른 교리를 갖고 있는 교회에서 날마다 이것을 묵상하고 이것에 대해서 도전하며 우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이거를 사단은 교묘하게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이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어때요? 목사가 간음을 저지르고 탈선을 하고 성도들이 여전히 간음을 하고 세상의 향락과 쾌락을 여전히 쫓아가고. 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그런 삶하고는 그냥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냥 구원 받아 치고 그냥 내 삶은 내가 여전히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요즘에 계속 놀랄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저 도시나 그냥 그러냐고 막 하려고 막 번화가 세상이야 그런다 치고 하지만 시골에도 여전히 여러분 뭐 이제는 시골도 마찬가지. 마약, 뭐 성적인 타락. 요즘에는 정실, 정부 이런 얘기가 없대요. 이렇게 살면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애인을 두고 살아. 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세상. 이걸 당연시 여기고 이거를 아주 능력으로 여기에요. 능력. 세상이 점점 이렇게 악해져 가고 있어요. 주님 곧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그렇다면 이 시대에 내가 구원을 과연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해마다 점검해야 돼요. 신학적으로 이걸 굉장히 묶어놨어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야. 그래서 구원받아서 구원에 탈락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이단으로 신학에서 이걸 만들어버렸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런 신학적인 신앙이 우리를 구원을 책임져주지 못해요. 여러분 교리가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지 않아요. 교리를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 거듭남이 없습니다. 회심이 없습니다. 그는 지옥합니다. 여러분 거듭남, 회심의 사건은요 단회적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의 변화는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나는 게 한 번일까요? 두 번일까요? 한 번입니다. 존재가 바뀌는 건 한 번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존재 바뀐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핵심의 사건은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행실의 변화. 행실. 다시 태어나는데 행실이 변화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회심이 우리가 단순히 행동이 좀 바뀌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담배 10갑 피던 사람이 한 5갑으로 줄였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술 10병 받는 사람이 일주일 내내 먹는 사람이 한 이틀 먹고 이렇게 쉬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행실의 변화의 일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거 거듭났다,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없어요.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존재가 변화되고요. 행실이 변화돼요. 이 두 가지가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회심은요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은 회심 부분들을 영역들을 계속 회심시켜 나가야 돼요. 이걸 지역적으로 우리가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라고. 내 안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작업들, 죄를 죄로 깨닫는 것, 이걸 행실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딱 만나면 담배 피고 있다고 제가 가면 숨겨요. 그런데 동네 분들을 만나면요 제 앞에서 그냥 담배를 피고 막 이렇게 해요.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물론 제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성도님들은 뭘 아는 거예요? 목사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죄구나 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죄가 어떤 건지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죄를 죄로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하는 이 말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죄가 뭔지 모르는데,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회개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의 심령을, 존재를 바꿔놓으면 제일 먼저 뭘 깨닫게 돼요? 죄를 깨닫게. 아 이게 죄였구나. 아 이게 죄구나. 거기서 회심이, 순종하면 회심이 되죠. 근데 한 번에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동안에 살아왔던 습관이 너무 붙들려던 게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요 그냥 마음껏 짓고 마지막에 회개하고 천국까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에 한번 노출되면 죄의 문이 확 열려서 그 다음부터 죄가 막 쏟아져요. 그 감각, 죄에 한번 빠진 그 감각은 영원히 우리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상황과 조건에 맞으면 그 죄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되도록 죄의 노출이 없는 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스마트폰 빨리 보여주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한번 노출시키면 이제 시커 봐. 야, 마음껏 하고 질리면 안 하겠지. 그럼 질려서 안 하는 죄 있을까요? 질려서 술 먹고, 내가 이제 오늘 왕창 먹고 질려서 안 먹어야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 술 안 먹을까요? 또 술 냄새만 맡으면 막 가슴이 뜨고, 오, 술 냄새. 죄에 한번 노출되면요 질리는 게 없어요. 지겨운 게 없어요. 지나만 가도, 냄새만 맡아도 다시 내 안에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가 돼서 끌려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그러면 죄에 노출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골에 사는 게 여러분들이 복일 수도 있어요. 물론 시골이라고 죄가 없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똑같아요. 죄인들의 생활, 그 죄성. 그래도 노출되는 환경이 달라요. 저 도시만 가도요, 지금 애들이 정신이 나와서 비키니 입고 오토바이 타고 다닌대요, 여자애들. 근데 풍기물란죄로 옛날에 다 경찰서 갔거든요. 이제는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왜 부러우세요? 우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시대가 얼마나 갈수록 악해지고 타락해지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이 맞으면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무슨 무용담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용감하게 뭔가 죄를 막 자랑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 죄송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자기가 지은 과거의 죄에 대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뭘 자랑이라고, 그게 무슨 무용담이라고, 그 떳떳하게 막. 그걸 아직 성령께서 죄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죄로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부끄러워할 수 있는 양심이 성령께서 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회개하게 되고 회심이 일어나게 되고 구원을 이루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회심을 얘기할 때 뭔가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을 보고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 드라마틱한 걸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것도 한 부분의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회심을 헷갈리고 우리가 혼돈하는 것이 뭐냐면 나에게 뭔가 느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뭔가 회심의 어떤 감각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런 어떤 감정과 느낌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말하면 얼마나 무리게 돼요. 회심의 사건은요, 사람마다 다양하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영국의 그 유명한 변증 학자였던 교수였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아주 기독교 변증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는 엄마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청년이 되어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냥 떠난 게 아니라 이가 머리가 아주 좋거든요. 지적으로 굉장한 수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를 반박하기 위해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던 거죠. 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싶은 그런 목마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반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를 해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거의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박해를.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회심을 했을까? 어느 날 버스를 타고 동물원에 가고 있었대요. 동물원에 가고 있었대요. 근데 버스를 탈 때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없다라는 확실한 신념을 갖고 버스를 탔어요. 그러고 몇십 분 이렇게 동물원에 도착하고 버스에서 내릴 때쯤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을 가졌대요. 그때 버스 안에서 누가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전도자도 없었대요. 그가 그 버스 안에서 뜨거운 뭔가 핵심의 체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바울처럼 그냥 버스 탈 때는 예수님 안 계셔, 하나님 안 계셔 라고 했는데 버스에 내릴 때는 진짜 하나님 계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평범하고 굉장하게 일상적인 회심이 있었던 거죠. 회심은 이처럼 뭔가 드라마틱한 거, 이런 경험, 이것만 회심이 아니라 내 삶에 무엇이 믿어지냐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래서 죄가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가 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회심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이게 회심의 증거라는 거예요. 회심한 사람은요, 더 이상 죄와 함께하는 걸 기쁨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죄에 더 이상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 예수님 뒤차여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며 막 애통해하는 모습들을 자주 봤어요. 그게 회심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이 그 안에 없으면 그렇게 교회 와서 몸부림치지 않아요. 나 예수님 닮고 싶은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안 돼. 어제도 우리 사모님하고 싸웠어. 잘 안 돼. 여러분, 술 먹고 괴로워하는 여러분이랑 아내와 사랑해야 되는 동역자인 싸우는 저가 그 괴로움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그런데 그 괴로워한다는 게 왜 괴로워할까요? 왜 괴로워해요? 회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아무리 거룩한 성품을 따라하고 싶은데 그 성품이 내 안에 안 나타나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끝까지 버티고 주님 따라가다 보면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행함의 변화예요. 행실의 변화예요. 처음부터 안 돼요. 저도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안 되지만 주님 붙들고 회개하고 계속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심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가고 그 삶, 거듭남의 삶이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이 말씀이 받아진 사람의 삶.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변화가 존재의 변화가 있고 행실의 변화가 있고 마지막 한 가지 소속의 변화가 있어요. 소속의 삶의 자리가 바뀌어요. 함께 머무는 이들이 변화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회심한 사람이요, 예전에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고 똑같이 놀고 똑같이 하던 거 옛날에는 즐거움이고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그 무리와 함께 똑같은 마음으로 기뻐하고 똑같이 즐거워하고 이게 잘 안 돼요. 우리 세상과 손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지만 이제 그 목적이 다른 거예요. 옛날에는 거기서 함께 어떻게 하면 더 즐기고 어떻게 하면 더 내가 더 누리고 어떻게 하면 더 그 자리에서 내가 더 재밌게 어울리나, 이게 목적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더 이들을 구원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드릴 수 있어. 내 태도가 달라지. 왜 그래요?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속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 여러분들의 소속은요, 하나님의 족속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 된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 나라에 속하였고 사단에 택하여 사단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속한 소속이 바뀐 사람.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좋아하는 거 난 이제 싫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게 소속이 바뀌면 그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살아가는 그 의지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게 회심한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존재가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원수에서 아들로 바뀐 존재의 변화, 그것은 행실의 변화로 나타나. 그리고 소속의 변화로 삶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한 사람의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 배반하고 다시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물기를 해요. 고기를 잡으면 안 잡혀요. 고기를 잡으려도 고기가 안 잡혀요. 고기를 못 잡아요. 왜요? 그의 인생에 이제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없으면 인생에 아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 떠나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베드로를 예수님 만나주셔요. 그럼 예수님이 만나는 순간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했더니 배에 고기가 엄청 잡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하다. 회심한 사람의 결정적인 증거는 내가 주님 떠나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있어서 교회 한 번 안 나오고 두 번 안 나왔더니 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주님 떠나서 살 수 없어. 다시 목마름으로 예배를 찾고 주님의 뜻에 내가 구원받은 자리에 계속해서 나를 드리는 순종의 걸음을 걷게 되어진 사람. 이 사람이 회심한 사람인 것이다. 우리의 손교회 성도님 그리고 주님 그 걸음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결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회심한 사람의 결정적인 증거,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하듯이 우리가 배우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생각은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있어요. 그처럼 내 안에 예수님이 항상 계시는 것을 우리 소망하고 그걸 의지해야 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이 회심한 사람,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러기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날마다 해야 될 게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오늘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 예배에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계시는가? 이걸 점검해야 돼요. 이게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회심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가장 분노가 일어나는 그때에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꺾고 주님을 높이는 사람, 회심한 사람들이 믿음의 걸음. 이 회심의 결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한 결정적인 결론입니다. 회심은 이렇게 나타나요. 우리 눈이 열려요. 죄가 뭔지 몰랐던 죄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지 몰라 내가 주인인 줄 알았던 내가 주인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 지난날의 삶이 어둠이었다면 이제 주님을 따라 빛 가운데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행실의 변화입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게 존재의 변화입니다. 죄사함과 나를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이게 소속의 변화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무리에 속해 있지 않고 거룩한 무리에 속하여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회심의 삶을 날마다 이루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성교회가 믿음의 역사 앞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함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기에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오늘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변화된 삶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들이었지만 원수가 되었고 그 원수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존재의 변화라는 걸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 믿음으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된 걸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걸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회심하여 행실의 변화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날마다 내 삶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삶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는 그 열망이 더욱더 강렬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열망이 더욱더 우리 안에 강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제 생각을 내려놓고 제 바람을 내려놓고 주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친히 요청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여 주셔서 진정한 회심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엎어나 인사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룹시다.